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568쪽이 됩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열왕기하 568쪽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유대 어린 여종이 있었고요. 적군의 장군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죠. 이러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 그 여종이면 고쌤통이다 그랬을 것 같은데 여종 착한 여종이에요, 그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애달아하는 그런 마음이 어린 소녀이긴 하지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나아만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되어지죠. 근데 그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색이 되어서 옷을 찢고 막 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핑계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못 낫게 되어지면 당연히 전쟁을 치르다고 막 그럴 것이다. 뭔가 이거는 다른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정치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뾰족한 소리 있는 것처럼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이제 청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 아람의 대국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큰일 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오라 그러고, 이제 직접 그 뒤에 읽어보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거의 무시를 하게 되어지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이게 답니다.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기껏 나아만은 군대를 끌고 와서 엘리사의 집까지 시골집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 저 같으면 나병이고 뭐 한센 빼고 뭐고 그냥 너 잘됐다. 그래서 그냥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여종에서부터 나아만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깨는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우리의 생각을 깨는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 생각들, 연륜, 지식, 우리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벼슬이 되고 내 자리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걸 하나 다 깨어지고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들었다 놨다 해라. 그것도 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강에 들어가라니. 나아만이 누구라고요? 대국의 2인자입니다. 고대 시대는 자기가 목욕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종들이 목욕도 시켜주는 그런 시대. 저도 가끔 막 어느 날은 막 피곤하면 그럴 때 있거든요. 온몸을 씻겨주는 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요. 모욕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내하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치료를 받아요. 넌 좀 터무니없는 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거. 보통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나아만과 엘리사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입니다. 셋 중에 이방인은 나아만 뿐이에요. 그죠? 나아만이 이방인인데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일 때문에 그런 병을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평생을 엘리사의 시종으로 열심히 순종했던 이 게하시가 우리 말씀을 전체 뒤에 다 읽어보면 오히려 그 병에 걸려요. 똑같은 병에. 이방인인 나아만은 모욕적 일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국에 가서 그가 원하는 엘리사가 원하는 그대로 다 순종하고 어쩌면 모욕감임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읽게 되어 그 이야기 나오지 않으니 읽게 되어지는 그 게하시는 병에 걸려요. 우상을 섬겼던 나아만은 병이 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게하시는 병이 걸려요. 운명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바뀌었어요. 역전되어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나만의 이야기는 순종했더니 하는 은혜를 입었어가 이 이야기의 중점이 아니에요. 나만과 게하시를 대칭으로 놓고서 그의 역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왔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게하시의 모습은 그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나 제사 잘 드렸다라고, 나 오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죄된 이스라엘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세우고 그것을 다른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바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혈통, 소서, 정체성 강조하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택한 우리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민족이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병에 걸려요. 그러나 나아만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아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배경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쓰여진 때든 이 시대에 그대로 반영하든 또 오늘 3,000년, 4,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처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게하시의 모습인가? 나아만의 모습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일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놓는 법이 없는 그 신앙.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가 가나안으로 정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던 삶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끊으라,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잃게 되어진다. 네가 누군가도 잃게 되어진다. 바라봐야 또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그러나 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나만한테 가는 거야. 내가 선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자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오늘에게 오전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 뭘까요? 난 예배 드리는 자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갖는 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의 가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만 붙잡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오래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어떤 것 몸에 배어있기도 하고 저도 목사이니까 가장 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있다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것들은 그래서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잘 따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가잖아요. 이렇게 하라, 우리 남자분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군 훈련 가면은 다 변합니다. 모자는 다 삐딱하게 쓰고, 단추는 한 3개는 풀고, 그 옆에 있는 조교한테, 걔 시비 걸기도 하고, 잘 안 따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나 3년, 나 2년,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넌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조교를 좀 깔보고 요즘은 이제 다 훈련 받더라고요. 요즘 안 하면은 빠꾸 시키고 다시 오게 하니까 요즘은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에도 불구하고 딱 군복 입혀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도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단추 3-4개 풀고요. 앞에서 누가 뭐래 해도 안 따릅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어디 목사님들 수련회 가잖아요. 나중에는 안 그러지만 처음엔 그래요. 잘 안 따라요. 모이라 해도 느긋하게 가고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다 해봤으니까. 경험해봐서.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던가요? 경험해봤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고 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나요? 안 그런 거 알면서도요, 안 돼요, 그게. 그런 우리를 향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무언지 까먹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 내려놔요. 난 다 했어. 당신들만 하면 돼. 빠져요. 이게 저나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주일도 예배도 더 참석하시고 수요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일도 참석하시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돼요. 개화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화시가 될 수 있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시되면 안 된다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서면 내가 개화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순전하고 더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낮아져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밑에 앉으라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뒤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땀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 설거지 하시고 주방 청소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쓰레기 치우시고 막 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작은 교회니까 다 하세요.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곁에 있느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에, 주의 곁에 정말 있는가, 주의 말씀 옆에 있는가, 우리가 그걸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서로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면 비교 안 합니다. 비교 안 합니다. 나는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없습니다. 저건 나 하나 필요 없지,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옆에 있는가, 또 그분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이 아닐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배우고 또 익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의 복음에 잇대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이고 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나아간다라고, 주의 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